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9월 셋째 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정이 아닌 주의 뜻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교독하였던 오늘 본문의 내용은 20여 년 전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꾼 첫 번째 꿈의 완벽한 성취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면서 그의 꿈을 무산시킨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성취시키셨습니다. 후에 요셉도 자신의 생애를 회상할 때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겸손히 신앙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도 결코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도의 구원이 사단의 이 온갖 계교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인간사의 세밀한 곳까지 깊숙이 개입하셔서 그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 서서히 반드시 성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낙심 말고 소망 중에 인내하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본문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본문 13절 말씀에 보시면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네, 이 구절은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에게 그들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낱낱이 고함으로써 정탐꾼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의 아들들임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한편 여기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20여 년 동안 가족과 연락이 두절되었기 때문에 이 형들은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가족 상황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던 이유는 정탐꾼이라는 이 누명을 벗고 그들이 애굽에 온 것은 단지 곡식을 사기 위해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였으나 오히려 그들의 그 부정직함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42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셉이 다시 이 말을 하는 것은 과거에 그에게 행하였던 형들의 이 죄악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그들의 그 과오를 덮고 회피하는 말을 하자 그들에게 다시 그들의 죄를 각성시키는 말을 던진 것입니다. 즉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보자 가장 먼저 자신이 꾸었던 과거의 꿈과 그 꿈과 관련된 가슴 아팠던 기억이 떠올랐고요. 또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과거를 뉘우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요셉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거짓으로 말하자 말의 주제를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것이니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5절 말씀에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의 생명으로 그들의 맹세를 확증하는 것과 같이 요셉은 바로의 생명을 맹세의 확실성에 대한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본절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이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라는 내용에 대한 의문입니다. 과연 요셉이 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인가? 칼빈은요, 그 맹세를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 이 마틴 루터는 그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요셉은요, 자기 말이 가능한 한 이 애굽식이 되도록 주의했을 것입니다. 즉 요셉은 철저한 애굽인으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께서 인정한 통치자를 언급하긴 했어도 그는 하나님께서 거짓 맹세에 대해 보응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자기 형제들을 구류할 것이라 맹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15절을 보시면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자기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냐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요셉의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형들의 입장을 더욱 급박하게 만들었고요. 또 이로 인해서 형들은 전날 요셉에게 행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기억하고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요셉이 개인적인 보복으로 취한 행동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감정을 억제하는 이 냉철한 지도자로서의 요셉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하나를 보내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를 보내어. 요셉은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라는 단호한 명령만 내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이 자신들이 정탐꾼들이 아니라는 오해를 풀 수가 없고, 그를 데려오려고 하면 아버지 야곱이 분명히 반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6절에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라는 말은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앞에서 가족 구성과 성장 배경에 대해 한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요셉의 형들은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으면서 아버지 야곱에게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요셉이 짐승들에게 죽은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리가 된 동생 요셉에게도 동생 요셉이 실종되었다라고 거짓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이 한순간의 위기를 피하려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게 되고 맙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가두었던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요셉이 이들이 3일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 명의 혹자는 주장하고 있고요. 또한 혹자는 요셉이 그의 형들을 3일 동안 가두었던 것은 자신이 애굽에서 옥살이했던 그 3년 동안의 고충을 그의 형제들에게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주장은 모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신들의 형제들을 굳이 감옥에 가두었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애굽으로 온 것을 계기로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신의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요셉의 형제들은요, 감옥 안에 갇혀 감옥 안에서 다 흩어져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금되었던 것이 아니라 한 군데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이렇게 한 군데 모아두었던 것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회개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곡식을 가지고 가서라고 말합니다. 곡식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이 구절을 직역하게 되면 너희는 가라,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라라고 직역합니다. 즉 처음에 너희는 가라라고 한 말은 감옥에 갇힌 현재의 상태에서 자유를 가지고 감옥에서 나가라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너희는 가지고 가라라는 말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의미로서 그냥 가지 말고 먹을 양식을 가지고 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과거에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 굶어 죽게 하려다가 결국 자신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형제들에 의해 대해서 오히려 분노함과 이런 게 화를 낸 게 아니라 자비심과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이 굶주릴 것을 염려해서 곡식을 가지고 가라라는 배려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달아라 라고 소리쳤던 인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사랑의 행위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이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가 나를 미워하며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여러분, 이 구절도 한번 직역해 보면 그러나 너희 아우 그 어린 자를 나에게로 들어오게 하라 라고 직역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한 반면에 그들이 다시 올 때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처럼 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베냐민이 같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자신의 유일한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어서 16절 말씀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야 했고요. 또 이를 위해서 베냐민을 먼저 데려오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올 때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는 요셉의 명령이 그의 형들에게 매우 이 중압감을 주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의 형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요셉의 성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인이 되는 게 성도 여러분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형제들을 다시 세우고 가정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저와 우리 본인이 되는 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억울함과 상처 앞에서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또 사랑과 용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